7월 10일 선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다운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주는 도전 속에서 나의 삶을 결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자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를 오게 가둡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죠. 오늘 본문은 그 모습을 본 반대자들의 반응과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을 반대하는 무리들의 공세와 그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방어의 모습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문맹률이 아주 높았기에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 역시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말은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을 뜻하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렇게 폄하하며 그들의 가르침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공격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의 철학자들 사이에 유행하던 수사학도 또한 저명한 랍비 문화에서 율법도 배우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복음을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배우지 못하고 평범한 그들이 소위 배우고 준비된 유대인 지도자들에 대항하여 변론하고 또 일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에게는 어떤 그러한 지식적인 조예나 직업적인 지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품위가 있죠. 뿐만 아니라 배움이라는 것은 꼭 글로 읽고 쓰는 것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것이 아니죠. 몸으로 경험하고 체득해서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배움은 더 오래 간직되어지죠. 비록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것처럼 형편없었던 때도 있었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배운 것이 결코 헛된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을 회복해 주심을 통해 주님과 함께했던 3년의 시간들을 새로운 눈으로 기억하고 떠올리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당장 눈앞에 흘러간 시간에 비례한 만큼 믿음의 진보가 없다 할지라도 그 지나간 시간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믿음의 삶이라는 시간들을 언젠가는 주님께서 쓰실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베드로의 설교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죠. 여기에 실제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걷게 됨을 많은 사람이 보았으므로 이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유대인 지도자 그룹도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위협이라는 방법을 택하려 하죠. 17절을 볼까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들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죠. 18절을 보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갖기를 원했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어긋나게 합니다.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두지 못하고 놓아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협박이나 회유가 하나님의 백성을 움직이기에는 너무도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강해 보이고 위협을 가할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단지 순간적인 것일 뿐 오직 하나님의 것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한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생각할 점도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더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말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방어요 증명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3년간 동고동락하시며 자신의 삶으로 증거를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확실한 증거가 되셨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는 그 모든 것을 기록한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 주십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증거를 보여주어야 하죠. 세상이 부인할 수 없도록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증거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1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지 않다고 말이죠. 웰스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귀에 좋게 들리는 사람의 말을 더 크게 듣고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나의 인생을 내어 맡길 것인가를 우리는 늘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나 남편의 말이, 자녀들의 말이 더 높은 것이 아닙니다. 직장 상사의 말이 더 높은 것이 아니죠. 인간은 또 다른 인간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고 맡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이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인생을 걸고 충성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충성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은 세상이 부인하지 못할 증거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확실한 대답인데요. 바로 보고 들은 것,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앞서 말한 대로 그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거로 삼았죠. 예수님과 동행하며 보고 들은 것,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아까 언급한 대로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보고 동행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고 보내신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은 간접적인 체험이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이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실제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신뢰의 믿음이 우리로 담대히 주님의 합당한 삶을, 또 담대한 복음의 전파를 위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백성의 품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과 제사장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평가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을 배우지 못한 범인이라며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시하는 바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들어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백성의 자질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품격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가느냐, 얼마나 많은 학식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품격은 얼마나 확실히 주님을 신뢰하는가, 얼마나 주님 앞에 겸손히 서 있는가, 얼마나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학식보다, 부유함보다, 권세보다, 명예보다, 풍요롭고 안락한 삶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부인하지 못할 증거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걷지 못했으나 걷게 된 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했죠. 그러나 사실상의 증거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의 충성심이죠. 걷게 되는 기적은 그에 따른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우리를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나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은 온전히 주님께 맞춰져 있는지요? 나는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경험을 간증하며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도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이뤄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의 오늘, 현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백성으로서의 증거를 생각하게 하시고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주님께 더욱 나아가며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세상이 범접지 못할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협과 경제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음을, 그 삶의 기적을 늘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